제자들의 반응이 버리고 따르니라. 18절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가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반응은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맞춰가겠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목표는 이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고 또 사도였던 이 12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들이 붙들어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물만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모두 놓고 갔대요. 세베대인 아버지의 품꾼, 그들의 배도 두고.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보다 야고보와 요한이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으면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배도 있고 또 아버지가 선주였던 거죠. 그런데 그물만 놓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물려받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버리고 따라가라니까 다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그런 분 계신가? 난 안 했는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내 생애를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막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도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안 하려고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그게 서러워가지고 포기는 해놨는데 그게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도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결정 참 잘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신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도 제가 처음 만나거나 혹은 공동체를 만날 때에 미리부터 그냥 헌신을 하시게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려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시면 때로는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왜냐하면 그냥 이게 무식하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요. 그래서 따라 순종에 걸어가시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신 것처럼 이 줄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번 딱 만나셔서 그냥 그 순간 부르셨고 그 순간 베드로가 결정한 듯해 보이지만 성경은 적어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몇 번의 이전의 만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즉석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즉석에서 결단을 낸 듯해 보이지만 이미 이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동생이 안드레였는데요. 이 동생이 조금 더 종교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신앙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을 때 400년 만에 등장한 이 선지자를 쫓아다녔습니다. 안드레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가 메시아이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예언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흥분하고 나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 복음에 대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걸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셨나요? 전하셨죠? 예수님 믿은 지 10년 넘으셨는데 여태까지 입 닫고 계셨던 거 아니죠? 예, 기쁨이 있으면 나누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하나 먹어도 거기 맛있다고 소문내지 않습니까? 좋은 영화 보고 와도 소문내잖아요. 어디 가서 머리 이쁘게 하고 오셔도 거기 소문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만난, 구원자를 만난 그 감격으로 베드로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 베드로를 데리고 24절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네 이름이 시몬이구나. 그런데 앞으로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갈대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갈대. 이 게바라는 뜻의 의미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바위. 수리아어로는 이제 게바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제 번역해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이었던 이 사람이 후에 베드로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된 거 아니에요. 딱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금은 시몬이에요. 갈대예요.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 막 우락부락하고 막 한다문하고 막 이렇게 강렬해 보이지만 이 베드로의 생을 쭉 쫓아가 보면 그는 여지없는 인간이었고 수도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동생이 막 그렇게 어떤 메시아를 쫓아다닐 때에도 그렇게 함부로 확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는 그에게 장차 일어날 비전을 그에게 주세요. 하나님 장차 일어날 꿈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장차 지금은 너 시몬인데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장차 바위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면 수지 받으시는 겁니다. 연예인 수지 말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수지 누군지 알아요? 예, 오직 주와 복음 증거하는 것 외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예수님 만나면 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막 비전으로 꿈틀대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희 속에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대 30대를 살면서도 70대 80대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이는 젊은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 그냥 현실에 맞춰 사는 거죠. 그런데요
70을 사시고 80을 사심에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부류실까요? 가슴이 뜨거우신 분들이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 이제 60이 넘었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꿈을 붙드시고 주님이 주신 꿈을 붙드시고 믿음의 걸음 내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햄버거 유명한 라인 중에 그 패스트푸드 중에 KFC 있죠? 그 거기 앞에 가면 이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잖아요. 배 이렇게 튀어나오셔가지고 그거 요즘 너무 비만이라고 바꾼다고 그러긴 하던데 바꾸셨나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닭을 튀기는 일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게 60대였습니다. 젊어서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꿈이 생겨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바위가 되리라. 지금 연약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헌신했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멘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만나주시는데요. 오늘 그 시편 90편 14절 15절 말씀 한 번 읽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일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대놓고 구하는데 하나님께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침에 나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날수가 있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그대로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것 좀 갚아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뻔뻔도하다.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화를 당했는데 그 연수대로 갚아주십시오 소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였으면 이런 말 못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저씨 그러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자기 죄 때문에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건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에게 만족함을 주십시오. 그 연수대로 그 날수대로 하나님 갚으셔서 기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의 손으로 한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 만나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한 번 또 만나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베드로는 곤조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근데 집에 누가 장모님이 계셨는데 장모님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보통 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했을 텐데 예수님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29절에 보면 누구와 함께 오세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것 같아요. 내 친구 베드로가 있는데 이 친구 어머님이 열병에 걸리셨는데 이걸 뭐 어떻게 약도 못 쓰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누가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갈 때도 안드레가 데리고 갔어요. 이번에 만날 때도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이번에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에 신방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주변 사람들의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 이야기를 듣고 장모를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가 이제 반석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약속은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100억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벌써부터 비웃으시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100억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뻥을 튀겨가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루게 할 능력은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너무 저를 잘하시네요. 아이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네가 장차 반석이 될 거다, 바위가 될 거다, 네 인생 뒤집어질 거다, 인생 역전이 있을 거다, 내 너 귀하게 사용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베드로 앞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약도 못 쓰고 사람들이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보는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보는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속에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이런 은혜의 표적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예. 물론 아직 그 표적을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신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혹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세요. 그냥 말해놓고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이 약속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간증을 들으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공부함을 하시고 평생 부를 찬송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요. 만나주셨구나. 간증을 하는 이유는 만나주셨구나.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저분한테는 아버지고 나한테는 아저씨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믿는 그 하나님, 저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눈앞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도 안 부르셨고 베드로도 쫓아가지 않았어요. 드디어 누가복음 5장으로 옵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남.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면 공식적으로 세 번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오십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마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아내가 그런 명령을 내렸나 봐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나요? 남성들을 다 앞에다 두고 이 세상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아내와 같이 또 살겠습니다 라는 남편들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아닌 분은 왼쪽으로. 그때 이 남자들이 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쁜 놈. 그런데 한 사람만 다시 태어나도
오늘 같이 사는 아내와 같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셨는데 왜 여기 왼쪽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랍니다. 예, 저희 아내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질 않는 거예요. 도통 고집이 아니 이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장모가 치유를 받는 걸 눈앞에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날 베드로 뭐 했냐면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 그리고 아침이 돼버려서 또 다음날 허탕을 쳤지만 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선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 맨 앞에 누구 있나 봤더니 어디서 많이 뵌 분이 오시네요. 예수님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거기 베드로를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보셨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보시고 오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잘 관심 없었지만 누구는 관심이 많았다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거 그냥 앉아 계신 거 같죠? 그냥 부르니까 온 거 같지요? 아니면 내가 결정해서 온 거 같지요? 그런데요, 내가 여기 오기를 결정한 것 이전부터 누가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사람들을 내가 좀 가르치고 싶은데 이게 산이 아니니까 당신 배를 좀 빌려다고 배를 좀 육지에서 살짝 띄워주면 내가 여기서 여기 군중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쨌든 몇 번의 얼굴을 뵀으니까 누군지 아니까 누구시냐고 물어보지 않고 뭐 기왕에 자기 배는 지금 뭐 물고기도 없고 한 마리도 못 잡은 터라 뭐 그물 긋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러시자니까 거기다가 장모님도 또 치료해 주시고 은혜도 있으니까 예수님 그럼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배에 태우고 약간 떼우고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을 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군중들이 해변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잘 들었지 않겠습니까? 누구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가자니까 어디 도망가도 못하고 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그러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듣게 되니까요. 뭐가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처음 오시거나 혹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목사가 저 앞에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건지 하나로 안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그게 들려요. 어느 날 그게 내 안에 믿음이 꿈틀대는 걸 경험을 해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저야 어떻게든 잘 들리게 하려고 하지만 뭐 그게 제 힘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모르지만 베드로가 본의 아니게 듣게 된 말씀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서 움직임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맞추셨어요. 말씀을 맞추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제까지 설교를 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건 김 집사님 들어야 될 내용이고 저거는 최 집사님 들어야 될 내용이고 저건 우리 권사님들 들어야 될 내용이야. 설교를 들으면 저건 저 사람 얘기고 저건 저 사람 얘기고 이렇게 늘 그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 얼굴을 딱 보시더니 이건 네 얘기야 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근데 저는 물고기를 안 잡아봐서 모릅니다. 여기 물고기 달인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혹시 잘못하면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고기들이요. 밤에는 이 물 위로 낮에는
햇빛이 비치니까 이 플랑크톤이 이 햇빛 비치는 수면 쪽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잡아먹으려고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운 곳에 있다가 밤이 되면 깊은 곳에 내려가 앉는다고 합니다. 물속이 더 따뜻하답니다. 여기 표면보다. 그러니까 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건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베드로의 경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겐 그게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이 대낮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건 전문가 의견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밤새 동안 노동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요. 거기다가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몸도 피곤하죠. 마음도 상했죠. 거기다가 이치도 안 맞는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응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뭘 의지해서요? 말씀. 만선이다. 예. 근데 이상하죠? 베드로는 그 만선의 배에 가득 찬 물고기에 지금 관심이 가지 않아요. 지금 뭔가 머리를 그냥 큰 걸 한 대 맞은 눈치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다른 옆에 친구들은 막 물고기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성경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그 앞에 엎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요. 엎드려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건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냐면 왕이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릎 앞에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지금 만선이 됐거든요. 지금 부자가 됐습니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밤새 못 거둔 일들을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 기적이 눈에 안 들어와요. 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신 그분을 만난 거죠. 그분 앞에 조하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는데 주님 그렇게 나를 자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베푸셨지만 내가 여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엎드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지금 만선이 이뤘습니다. 부자가 됐다고요. 로또가 당첨됐다니까요. 그 다음 반응이 뭐여야 합니까? 주님 다음은 몇 번인가요? 주님 다음엔 어디가 던질까요? 우리 관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어려운 문제 놓고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그거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다음번엔 이 문제 있네요. 이 다음번엔 이건데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죄송한데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 그 기막힌 응답을 주신 그분 앞에 어디가 또 던지면 이만한 물고기 잡을까요가 아니라 그것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배운 거예요. 내 유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분을 써먹으려고 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떠나주세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10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부르는 내가 사람을 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의 고백대로 한다면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후로는 네가 지금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입신양명을 위해 예수님을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만선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배웠고 만난 후에 내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다른 인생을 살라고 요청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시간들을 예배를 드리셨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또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응답도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태도로 예수님께 이번에는 이 문제 있는데요 라고 다가갈 일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처럼 깨달아서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저는 죄인이어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무엇인가 요청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이제서야 알아버렸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다른 삶을 살라시면 살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다양한 이유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런 만남의 상태와 수준들을 보시면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주실 거지만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설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영혼에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뭔가 움직이고 아멘이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남들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거 김 집사님한테 한 얘기하고 떨치고 가고 싶은데 자꾸 쫓아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을 때까지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부담스럽지만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오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만나주실 겁니다. 응답도 받게 하시겠거니와 그 응답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을 부복하고 주님께 맡겨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셔서 주님의 인생 가운데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나는 베드로의 그 만남의 수준 중에 어디쯤 있을까요? 나는 어떤 이유로 오늘 예수님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부복하여 버리고 쫓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회개할 일들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시고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